5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54강 우리의 청원 세 가지인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복순 집사님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제2의 록펠러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소외된 이웃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54가 우리 청은 104문부터 106문까지 따로 하나하나 보려다가 그냥 지난주에 3개 다 봤는데 이번 주에도 2번째 이어서 3개 다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고요. 전체적인 우리의 내용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했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잘 이렇게 모아둔 것이 도덕법이고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도덕법이 가장 잘 지략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가 그렇구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라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혼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외부적 수단, 외적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적 수단 가운데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외적 수단인데요. 이 외적 수단을 잘 하면 내적인 믿음과 회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기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에 가장 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했고요. 복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게 3가지를 하니까 3가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처럼 머릿말,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성령, 그리고 가운데 부분. 근데 가운데 이 본문에도 앞에 당신을 위한 청원 3가지, 뒷부분 3가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였습니다. 앞부분에 한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름은 이름은 그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본질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하고 시작되었는데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모든 기간이 다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요즘의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종말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으로 거의 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처처에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우리 세대가 보면 사랑이 좀 더 없고, 우리 세대들보다 우리 자녀들 보면 사랑이 더 없어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 이기적인 모습들만 더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실질적으로 그런 자연 현체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끝이 다 왔구나, 그러니까 알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또 그런 징계의 모습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점점 끝이 가까워진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원래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이 땅은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분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제 임하였고, 내 뜻도, 우리의 뜻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점점 더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했던 거고요. 오늘 이제 보면 이 뒷부분이죠. 이걸 봐야겠다. 그 부분 이제 오늘 할 게 이겁니다. 후반부 세 가지인데요. 전반부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은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조금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청원이다. 첫 번째는 당신의 청원이었죠. 이제 두 번째 부분, 본론의 후반부, 우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알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근데 서양에서, 동양이지만 저쪽에서는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썼는데 우리나라 용어로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밥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달라고요? 밥 달라고. 하나님 밥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밥 달라고 하면 밥만 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삶의 필요를, 모든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상황, 환경,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한강을 개보수했다 그런 말만 그런 뜻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 모든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다 여러 부분에서 다 발전을 했는데 기적처럼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문제들, 그 필요들, 그 필요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빵을 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필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생존에 대한 필요, 먹고 자고 하는 것이죠.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또 뭐 건강, 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오늘의 필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의 필요를 주로 그릴 거고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는 내일의 필요를 우리가 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또 관계적인 것, 그래서 의식주, 건강, 안전, 평안, 또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핵심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즉 공급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자, 이 모든 것들의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공급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걸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내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매일 광야 아침에 들러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며칠 먹을 것? 네? 오늘 먹을 것 너희들이 너희가 먹을 오늘 먹을 것들을 가져가라, 만나를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용할 양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오늘 하루치를 가져가라 했지만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들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먹을 오늘 하루치 양을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갔을까요? 더 많이 가져갔겠죠. 대부분들은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가 먹을 것보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식을 따가지고 하여튼 수고롭게 주머니에도 넣고 막 옷에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싸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로 나왔으니까 언제 또 먹을 것이 매일 먹을 것이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신뢰가 아직도 첫 번째니까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이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가득 채워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다 먹었어요. 이제 내일 먹으려고 가져갔던 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먹었다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사람들이 또 양식을 만나를 걷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오늘 것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네,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이건 우연일 수 있다. 이러면서 또 다음 날 거 또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날도 또 벌레 먹고, 하루만 먹고 나고 그 다음 날 벌레 먹고, 또 그 다음 날 또 벌레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 다음 날 거 많이 수고스럽게 많이 만나를 이렇게 채취해서 가져갈까요? 아니죠. 내일도 또 만나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수고롭게 내가 내일 그렇게 오늘 이렇게 내일 것까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너희 먹을 것 누가 준다? 내가 준다. 매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일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걸로 족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내일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에 충실하면 된다.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래를 준비하려고 막 복음을 막 한 10개 들어놓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그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뭐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더라.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과 내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굴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고 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여서 나 하나님 모른다, 나 필요 없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이 땅의 것을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아예 없어도 된다, 금욕주의로 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몇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그 기준들이 좀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만나를 가져갈 때 한번 봅시다. 제가 한 끼 먹는 양하고 우리 임집사님이 한 끼 먹는 양하고 어떨까요? 네? 다른 똑같아. 안 똑같아. 좋아야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예람이도 마찬가지고요. 예람이 먹는 양하고 제가 먹는 양하고 달라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먹는 양이 달라요. 제가 결혼 초기에 저희 아내한테 밥 적게 먹는다고 제가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몰라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막 밥 끓여 먹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안 먹는데 더 안 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뭐 검사를 하니까 원래 소비량이 적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말을 싹 사라졌어요. 그 말이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만족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티코를 타도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아반떼를 타야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소나타를 타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뭐
좀 이렇게 했다고 그걸 다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만족하는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고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105문. 오늘 좀 빨리 가는 것 같다. 그죠? 105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5번째 강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요. 이 후반부의 2번째죠.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죄의 용서인데요. 여러분 죄는 크게 보면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는요 어떤 거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지는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죄를 갖고 책임을 갖고 나느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했다. 우리나라 대표가 이겼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 축구를 이겼다고 합니까? 졌다고 합니까? 이겼다고 하잖아요. 지면은 졌다 그러고 졌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 대표팀하고 축구를 했습니까? 직접?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했지만 내가 한 것처럼 당하잖아요. 대표니까. 그래서 그 대표가 한 건 다 내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의 대통령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조약을 맺었어요. WTO 또 조약을 맺으면 내가 맺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맺었지 내가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다 미치잖아요. 왜요? 대표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태어난 사람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볼 때 죄로 오염되어서 죄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성선설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선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성악설에 가까워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법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도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에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짓는 죄가 있겠지만 그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이 죄책은 믿음과 동시에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칭의, 성화, 영화 이걸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준 겁니다. 죄로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는 순간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오염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죄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면서 계속 죄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습성, 죄의 습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거 제하여 나가는 과정, 이게 뭐냐?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화는 어떻습니까? 평생 향하는 거죠. 칭의는 믿는 순간 한 번, 성화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오늘 죄졌으면 또 회개하고, 똑같은 거 우리는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점점 회개를 하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죄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성화하게 그래.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갖고 있던 죄의 모습, 나의 모습들과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을 때, 10년 후에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한 대 딱 때리면 한 대 때리면 5대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삶도 이제 성화가 되면 어때요? 한 대 때려도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왜 맞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내가 반응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더 성화가 되면요, 아무리 때려도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화는 평생 동안 하는 거다. 이 영화는 뭡니까? 영화는 이제 죄 자체로부터 아예 그냥 죄 자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죄 자체가. 우리가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영화는 제가 완전히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화는. 이건 언제냐? 우리가 죽은 후에, 죽는 순간 그때부터 영혼까지 이제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믿고 죽은 사람은 영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아직도 뭐 거룩하지도 않은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고 그 끝나 어떻게 되나? 천국 가갖고 애미기는 나이가? 이러는데, 여러분, 믿고 간 사람은 딱 천국 가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땅에서 묻었던 모든 죄와 허물, 그것들의 습성과 이런 것들이 싹 빼고 싹 올라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영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거꾸로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줘야 그 용서의 힘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6장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캐트키즘이라는데, 가르치기 위해 신앙교육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먼저 선언된 것이 있어요.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달라면 그건 말이 웃긴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친구는 내가 계속 원수같이 생각하고 악하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저 죽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나한테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동일하게 용서를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내가 또 너희의 죄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기쁘겠죠? 그러다가 밖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은 공간 하나를 가만두지 않고 막 붙잡아서 감옥에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갚아라! 자기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임금에게 고해버리고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 잡아들이라. 저거 영원히 저거는 이제 감옥에 넣어놓고 바깥 세상 아예 구경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뭐 잘 모르잖아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에 일하면 받는 돈. 우리 뭐 요새 노가다 하면 뭐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받잖아요. 하루에. 아닌가요? 보통 그 정도 받잖아요. 그죠? 네. 10만 원 내외로 받는데 이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001 값이에요. 그렇죠? 1달란트가 6,001 품값이에요. 그 말은 약 16년 동안 번 돈이에요. 1달란트가 우리가 16년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이랍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또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하면 1달란트는요 6억이에요. 6억. 근데 거기에다가 1만 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6억 가치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죠? 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조를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감동도 없으시네. 6조를 탕감받았어요.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액수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써지도 않고 그대로 일한 것을 계속 갚아도 평생 갚아도 아니 네 자손 몇 대를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어느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죠?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어느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일치잖아요. 그거 용서할 수 없느냐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잖아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조금 잘못했는 거 그까짓 거 뭐 용서 못하느냐는 거죠. 그거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서 화는 날 수 있어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까짓 거 내가 용서 못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늘 생각하라. 내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너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내가 용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도 두 번째. 이게 여기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